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이 사시고 오늘도 말씀에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될 뿐만 아니라 운행도 하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창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에 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어도 또 물고기가 있고 또 모든 짐승들과 이런 채소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같이 있다 하는 거지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떡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계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럼으로써 천사도 사람도 그 계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의 생명도 따로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인데 유다서 6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쫓아 살아가야 그들도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더라도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긍정적으로 하라 명령하신 것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 하신 명령은 365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 가지 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해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그거를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먹거리를 그거에 대하여 연구하신 어떤 교수님의 강의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의 장 속에는 거기에 대한 유익균이 살고 있고 또한 유해균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걸 중간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익균에 대하여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장이 활발하고 건강해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와 같이 유해균이 말해 잘못된 음식으로 인하여 그게 번성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장에 많은 영향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중간균이라는 겁니다. 이 중간균은 마른 쪽으로 붙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에 의해서 잘 활성이 되어지면 중간균은 좋은 쪽으로 가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러나 또한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유해균으로 가게 되면 중간균은 또 그쪽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밤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게 된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쫓아서 살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쪽으로 쓸려가고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진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잘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세상에 말하기로 공수래 공수거라 곧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알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는 거지요. 또 알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과연 한마디로 가난하기를 원하느냐 부유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할까?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름답다, 그게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선택하여 하는 사람, 과욕으로 인해서 그거를 사회에 다 환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 또는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혹여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그 가운데에 가난하고 그 가운데에 굶주리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기도로 이 저주를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용납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가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일진데 그가 모든 세상에 다 누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바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모두가 천국 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이것을 떠나 환경을 떠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유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라고 하는 건 소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자라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표현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속에 없는 중에 나타낼 수 있고 없는 중에 베풀 수 있고 없는 중에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는 아니어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어떤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복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베닌이라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했건만 그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가 가운데에 신앙생활 제대로 했음에도 복을 받지 못했다, 난 복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속에 복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건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복을 얻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과 그런 모든 풍성한 것도 우리에게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곧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양으로 더 풍성한 은혜, 모든 일에 대하여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또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함이 아니라 부요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저 똑같은 가난함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유함의 소망이 없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냥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가운데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요 수단입니다. 우린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은 영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물질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따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물질에 대하여 영적으로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선하게 쓰면 선할진데 악하게 쓰면 악한 것으로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파괴의 길로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물질도 영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약 509절이 나온답니다. 기도라는 말도 성경에 약 509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하여서는 2359절로 약 5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은 칼과 불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해롭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수시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물질은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거를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관리권을 맡겨주신, 경영권을 주신 것뿐이지 우리 것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또 접근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그 모든 물질이면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물질이 목적이 되게 하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경영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주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보고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하여서 그 책임적으로 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도 되지만 약속됐다면 그 사람의 시간도 되기 때문에 신용이 과연 있는가라고 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는 것이 사람을 맡기면 그 사람이 진실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사람을 맡겨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신앙이 늘어나고,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신앙이 굳건해지고,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잘 만난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믿음의 시험이 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 적대시하게 되고 교회를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 거, 과연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시간이 철저한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사람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 번째, 물질을 맡겨본다는 거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쓰고 있니 하는 겁니다. 그 물질에 경영권을 주었더니 그 물질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선하게 사용을 갖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물질에 대하여 흐릿하고 그 물질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용할 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품에 관하여서는 진실하냐, 성실하냐,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주머니가 찢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이 새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채워지지 못하는,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다른 모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담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예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경영하라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경영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첫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방주에서 내려 제사했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와 같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노아와 아들들에게 다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어떡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가운데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두 때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때, 하나님은 짐승의 때로 이와 같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의 복의 사람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하시지 않던가. 어디에 무소유가 있으며 어디에 가난과 비참한 것들이 그 가운데에서 같이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무엇인지란 말은 성경 원문상에 무엇이란 말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 세계와 인간계와 물질계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복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과 인간과 물질 모든 것이 다 복을 누릴 수 있는, 다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도 만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그건 무신론자들 이야기지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에게는 아직은 복의 근원이 아니지만 내 부모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가 복받는 거야. 너 때문에는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 받는 거야. 너 잊지 마. 하나님의 능력 줬기 때문에 내 거야. 우리가 물질을 얻었어도 도둑이 뺏어가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것으로 가져도 내가 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어느 순간에 다 새 나가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드리고 섬기고 나눔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그거를 심으면 100배, 1000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교회가 해줘야지 왜 내가 해요? 교회가 다 이런 거였으면 마치 내가 와서 해주면은 모든 거를 교회가 다 해줘야 되고 교회가 다 보장해줘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인색하다 이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물질 당연히 써야지요. 그러려면 왜 결혼을 합니까? 왜 같이 살자고 하고 왜 같이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왜 낳느냐 이 말이죠. 그들에 대하여 욕심은 채워줄 수 없어도 필요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위해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그렇게 인색하고요, 헌금을 동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게 아까워서 아예 그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요즘 영상으로 하니까 좋지 뭐 돈 굳어서 좋다, 헌금 안 내고 그냥 은혜는 받으니까 좋다라고 할지 몰라도 심은 게 없는데 거두는 게 어디 있을까? 가족을 위하여 심지 않은데 그냥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를 하길 바랍니까? 이웃에 대하여서도 인색하다 이게 오직 자기와 자기 집만 알고 있고 왜 내가 남한테 왜 줘? 내 건데 전혀 거기에 선을 긋고 나누지도 않고 비풀지도 않고 밥 한 번 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익하면 밥 한번 사고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 받느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그 본성, 악한 본성이 과연 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리고 심는 자가 거두는 거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환충을 금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물질이요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돕는 것에 쓰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전 교회에 작은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전임 목사님이 성자라. 그래서 그 전임 목사님이 성자의 마음을 갖고요, 그 목사님이 그 작은 목사의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사례까지도 돌돌 털어가지고 신방 가면은 쌀독 열어보고 연탄 봐주고, 쌀독에 비어 있으면 다 채워주고, 연탄이 없으면 연탄을 다 채워주고, 목사님의 신방이 전부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성자라고 했대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다 그지요. 목사님 오기를 바라고 왜 연탄 떨어졌는지 안 오는가? 왜 쌀 떨어졌는데 왜 목사님이 안 오나? 목사님 혼자 먹나? 그 목사님이 거기서 임지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목회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에게 복을 받기 시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큰 교회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지금 왔지만 자기는 절대 거기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받기 원하고 그 가운데에 다 그런 수혜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깨지 않고는 결단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성자 스타일로 내 것을 교회가 채워주길 원하는 사람, 결단코 그런 더 수혜를 얻기 위해서 더 비참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자기가 조금 나은 거를 보여주면 교회가 안 도와줄 테니까, 내가 조금만 멋있는 걸 보여주면 모든 선이 후원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낳은 정말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말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회고록에서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난 2가지를 후회한다. 내가 목회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사실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를 축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뒷전으로 너는 안 해도 돼. 그냥 성도들에게만 한 그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들은 다 받는 걸 의뢰히 생각하고 다 떠나더래요. 떠난 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는 건 가족인데 그들을 위해 축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2번째가 그분이 말할 때 그분은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있고 정말 이 부유한 성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성도가 있을 때 뭐를 할 일이 있으면은 뭐를 비용을 내다 하지 마. 괜찮아, 안 해도 돼. 없는 거 내가 알아. 하지 마.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와서 이거 좀 도와. 그래서 이거 대신 당신은 이 사람보다 낫잖아. 다 해줘. 그래서 그럼요. 다 순종하고 예 하고 섬겼대요. 20년 뒤에 가난한 사람은 거지가 됐고요. 베풀고 행했던 사람들은 재벌이 됐어요. 목사님은 거기에 대하여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지 못한 그의 축복의 통로와 길을 심지 못하게 만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후회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연다고 첫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황충이에요.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도록 썩으니까 떨어지죠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경영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요 예쁜 인형을 사줬대요. 그랬더니 그 인형을 가져온 지 하루 만에 머리 뜯어내고 치마 잘라놓고 팔 부러뜨리고 이것저것 다 한 걸 보니까 보기가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손녀에게 얘야 아가 그걸 좀 예쁘게 이렇게 치장해주고 하면은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건데 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권한이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맞아.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내 것이지. 그런데 앞으로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도 주리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작은 것도 운영을 맡겠다니 잘하는구나. 큰 것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금은 받겠더니 목 부러뜨려놓고 다리 잘라놓고 모든 것들에 전부 다 험악하게 만든 내 권한인데 왜 그거를 터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 내 권한인데 앞으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만이 복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내게 우상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물질은 가질 수 있어도 물질이 있다고 복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영혼 팔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놀드 파마라고 하는 골프업계의 그 의류업계에 굉장히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중동에 있는 재벌이 자기가 골프광이라. 그래서 아놀드 파마 그 사람을 초청을 했대요. 거기 가서 얼마 동안을 같이 골프도 치면서 함께 다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그 재벌이 묻더래요. 선물 하나 해주려고 그랬는데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좋은 골프채 하나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뒤에 편지가 날라왔는데 아주 큰 골프장을 선물을 했더래요.
자기는 골프채를 말했는데 중동에 있는 아마 그는 재벌은 아니 골프채 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더 큰 골프장을 그에게 선물해 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더 큰 걸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작아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끝나고 나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한 사람 복 받을 거예요. 오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잡고 그거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자르고 뭐고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